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꽤 많은 분들이 산기도를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때보다 그런 산기도에 대한 열정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 산기도가 아니라 산점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과 이렇게 통화하다가 기도 제목을 여쭸었습니다. 근데 요즘 자녀가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생긴다 한다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제목들 요즘 속속히 들은 적이 있으신지요? 존 보넨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는 난로에 불붙은 장작에 계속 물을 들이붓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지요. 저도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서 설명을 들으며 그 철로 역정 코스를 이렇게 산책할 때 이 장면이 굉장히 꽤 인상적으로 보았었습니다. 철로 역정 해설자는 물을 붓는 그 사람이 마귀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불, 곧 은혜의 역사를 끄기 위해 애씁니다. 이렇게 옛적부터 악한 세력들은 쉬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한 그에 더해서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죠. 죄성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방해하고 우리의 죄성도 방해하는 그런 양날의 검을 우리가 또 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기느냐 지느냐라는 그 싸움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지요. 물론 철로 역정에서 물을 부어지는 그 벽난로 뒤에 불이 꺼지지 않게 은밀히 기름을 붓고 계시는 한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가 꺼지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 중에는 악한 세력의 방해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의심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약간 밀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푸신 은혜의 역사에 불이 아니라 물을 더 붓고 있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2021년도 4월 16일자 이 통계에 보면요, 재난 위기 경험이 종교성과 가족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런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는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 그러니까 각가지 종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종교적 신앙, 그러니까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신앙심을 강화시켰다라는 그런 통계 결과가 있다라고 해요. 퓨 리서치라는 그런 기관이 14개 경제 선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14개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19 종교심이 강해졌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약해졌다라는 비율보다 다 높았어요. 우리나라도 포함돼서.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이제 10%가 더 강해졌다라고 답을 하고요. 근데 약해졌다라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9%. 그러니까 이제 1%밖에 차이가 안 되는, 그리고 그 약해졌다는 비율이 이 1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코로나19로 개신교인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 종교심이 약해졌다라는 최근 이 통계 안에 우리 크리스천들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강건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그 영혼들, 우리 지체들, 우리 공동체는 과연 우리 영적인 건강이 어떠할 것 같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여기 이 자리나 또한 이제 인터넷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분들은 주저넘지만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닌가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는
우리도 자라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문제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라고 왜 기도 제목 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나를 어떻게 믿고 그렇게 말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낙관하는 건 아닙니까? 물론 제가 기도자에 대해서 낙관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름 붙이기는 기도자 낙관주의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만드니까 좀 조잡하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 후에 혹은 기도의 시간에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삶의 방향과 잘못된 삶의 태도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되고요. 죄의 유혹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 자리 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문제가 많지만 문제가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 지체들, 요즘 더욱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영적으로 강건할까요? 어쩌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고 작은 방해로 또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 시대적 아픔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우리 지체들의 영적인 건강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역전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서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방황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영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며 사는데도 그래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또 적들의 방해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이 놓여 있지는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증거들이 있을 수 있죠. 주를 위해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으며 자비로운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으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음을 대할 때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죄의 유혹에 너무 쉽게 굴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예배드리기 싫어하거나 드리지 않으며 모임에 나오지 않거나 주문을 만나는 그 모임에 노출되지 않고 교제 또 혹은 연락이 끊어지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고 식사기도 혹은 식사기도까지 기도의 시간들을 전혀 갖지 않는 그런 지표들이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양우리 식구들 중에서, 지체들 중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현상들이, 그런 지표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6월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생각하죠. 그런 6월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영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이 6월, 오늘 함께 읽은 이 유명한 본문 말씀의 이 교훈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것들을 또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영적 전쟁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혹시 지고 있는, 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상한 어떤 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좀 이따 할 겁니다. 저는 이것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뭐라고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승리는 삶의 위기에서의 승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 아시듯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을 하게 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9절 상반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여러분, 전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택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상태를 보면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400년 넘게 종살이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상태였습니다. 영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쟁 준비를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성경사전에는요, 이때 이스라엘이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요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 모습처럼요.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이 와서,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이제 20여일 지나면요, 6.25 전쟁일이 오죠. 여러분, 6.25를 봐도요, 전쟁 준비가 된 쪽이 공격합니까? 전쟁 준비가 안 된 쪽이 공격합니까? 전쟁 준비가 된 쪽이 공격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말렉도 고대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리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상태가 전쟁할 수 있는 상태가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합지졸해 보이는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그 아말렉이 오히려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거예요. 자, 그 원인이 뭘까요? 자, 사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저는 15절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승리한 후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근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을 가진 그 여호와 니시가 그 제단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고백,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또 바울도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들에 해당되는 그 영적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가 우리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공격하는 영적인 아말렉의 공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영적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영적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겼다고 우쭐댈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지금 밀리고 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위기, 문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아랜다면 그분은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간섭하셔서 마침내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영적 침체 가운데 낙담하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십니까? 승리를 주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신 그 하나님을 그 은혜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셨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택한 사람들과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팔이 피곤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바치는 일들이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내려오지 않으니까 승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승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을 통해서. 손을 드는 게 무엇입니까? 본문 11절과 관련된 비교 관주가 디모데전서 2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들을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올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세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전쟁의 현장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모세는 전쟁의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개인이 맞붙었을 그 전장에서 한 명 한 명에게 그것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저 기도한 것입니다.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 기도의 역사가 그 현장에 미쳐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승리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전쟁의 현장에서의 어떠함의 그 원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쟁에 동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의 기도가 승리의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남겼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들, 그것을 약속하신 장면이 나와요. 36절인데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런데 37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승리, 영적 전쟁의 승리, 삶의 문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의 승리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또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영적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또 기도하면 승리를 주실 거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각자에게 허용된 그 허락된 영적 전쟁을 대신 싸워줄 수는 없지만, 마치 전쟁의 한가운데 없었던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공동체의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기도한다면 지금 영적인 전쟁에서 밀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래서 낙담하고 침체해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지체들, 양원들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게 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도 영적 전쟁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본문 앞사건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을 다그치는 이 험난한 팬데믹, 이 고난의 속에서 영적으로 지쳐있기가 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8절 말씀처럼 그때 다가와 공격하는 영적 아말렉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밀려서 방해받을 수도 있고
있고 영적으로 갈팡지팡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목자님에게 한 양원이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가족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지체들, 또 양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이렇게 갈팡질팡 또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 생각했다라는 것들을 회개하고 기도를 다시 결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산기도, 모세와 같이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기도, 그런 기도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등부와 고등부를 섬길 때 간혹 제가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권유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쩌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께서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물론 나도 힘들고 내 문제도 많고 나도 자라나야 되지만 잠시 내려놓고 이 6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붙여주시고 보내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라고 결단하시고 같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모세 옆에서 그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처럼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옆에서 그분은 물론 피곤치도 않으시고 다른 누가 필요하지도 않으시고 도움도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약하지만 아론과 울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도구가 되어서 공동체를 또 다른 지체를 살리는 일들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나도 쉽지 않은 싸움을 하고 있지만 영적 전쟁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또 삶의 문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을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요구하는 이 험난한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친 우리에게도 아말렉의 영적 아말렉들이 다가올 수 있는 우리 현장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들을 잊지 마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